아브라함은 100살에 이삭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100살에 이삭을 가지게 되는 것을 그 가족만의 둘만의 기쁨이기도 하지만 주변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옆에서 봤죠. 바로 그 지역을 다스렸던 아비멜렉도 봤습니다. 아비멜렉은 창세기 20장에서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의 사람들, 그 아비멜렉 지역 그랄 땅의 사람들에게도 사라를 이복누이라고만 소개를 했습니다. 사실 이 말은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사라는 결혼하기 전에 아브라함의 이복누이였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에게 사라를 자신의 아내라고는 알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랄 지역의 왕 아비멜렉은 사라를 데리고 갔고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진노하셔서 아비멜렉 집안에 태를 닫아버리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 아비멜렉의 집안에 내리셨던 모든 징계를 푸시고 다시금 그 집안이 아이를 가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로 인해 다시 아비멜렉의 집안은 아이를 가질 수 있게 됐고 그 후에 시간이 흘러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사이에서도 아이가 기적적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이웃으로서 이 모든 과정을 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보고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22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너가 착한 일을 하니까, 너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도다 라고 하지 않고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참 은혜로운 표현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찔릴 수 있는 표현이기도 하는데 아비멜렉이 경험한 아브라함의 첫인상은 아내를 누이라고만 소개한 그런 비겁한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비겁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편을 들어주셨어요. 아브라함 편에 서서 사라를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셨어요.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언제 함께 하실까요? 우리의 오해가 어떤 거냐면 우리의 행동과 어떤 성취와 우리의 행함에 따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동행하심이 달라질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더 착한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나와 조금 더 가까워지고 나와 함께 하시고 더 많이 함께 하시고 내가 기도를 더 많이 하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하나님이 오늘은 함께 해주시고 기도도 하지 않고 착하게 살지도 않고 예배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는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거리상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느낌이지 로마서 8장을 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문제와 어려움과 인간의 죄악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결코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정말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과 함께 하시죠. 우리가 죄 지었다고 저리 멀리 너의 죄가 더럽고 냄새나니까 저기 멀리 가 있어라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과 함께 하십니다. 그 상징이 뭐죠? 우리가 지금 여기 눈으로 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연약한 순간에 함께 하셨어요. 아브라함의 편이 되셔서 사라가 되돌아오게 하셨고 아브라함의 기도로, 심지어 아브라함의 기도로 아비멜렉의 가정에 막혔던 태가 다시 열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을 모르는 자 아비멜렉이 볼 때 이렇게 느꼈던 것입니다. 야,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너네 하나님은 네 편이야. 너와 함께 하시고 네가 나한테 얘기 안 해서 내가 데리고 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네 편을 들어주셔서 너의 기도를 통해 우리 집안의 태의 문이 다시 열리게 해주셨어. 정말
그 집에 그렇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비겁한 모습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에 정말 말도 안 되게 기적적으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런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아비멜렉이 내릴 수 있는 결론, 하나님을 모르는 자 아비멜렉이 내릴 수 있는 결론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편이 되어 주셔서 그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그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 아브라함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 이웃 아비멜렉, 하나님을 모르는 자 아비멜렉이 결론을 내리고 그렇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바로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우리 삶을 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보이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야, 저 사람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함께 하셔. 저 사람의 기도 가운데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라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여러분들의 삶을 볼 때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그 하나님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니까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약속하자고 합니다. 우리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비멜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를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의 거짓 때문에 이게 또 안 좋을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선행과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이 바로 이 부분에서도 필요함을 오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거짓 때문에 자신도 곤란한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서로 거짓되이 행하지 말자고 자녀들에게도 나의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와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후대하며 서로 너 하나님이 함께하는 아브라함 정말 대단하신 그분이 너와 함께하는 걸 알았으니까 서로 도우며 살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아브라함 한 개인의 대단함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엄청 대단해서 멀리서 온 이방인 한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이 너무 대단하니까 그 사람을 무시하고 살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아브라함을 무시할 수 없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불이익이 갈 것 같으면 그 사람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보호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아비멜렉은 그와 잘 지내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 삶에 무엇이 나타나야 될까요? 내 성격, 내 자존심, 내 어떤 의로움과 대단함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나야죠.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의 그 삶에는 나타났어요. 어떻게 나타났어요? 100살의 이삭을 가졌잖아요. 그리고 사라를 빼앗길 뻔했잖아요. 근데 그 빼앗길 뻔한 과정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났잖아요. 우리 삶에 나타나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 이런 것들이, 그리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그리스도 예수님, 그 예수님의 선하심이 우리 삶에 나타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존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자연스럽게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처음에는 오해받을 수도 있죠. 여러 가지 편견 어린 시선을 받을 수도 있지만 결국 우리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선한 영향력과 삶의 모든 과정을 기도로 이겨내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숙한 나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은혜이고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이렇게 아브라함을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존중하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잘 지내자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그간 어려웠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도 어려웠어요. 나그네니까. 아비멜렉의 종들이 자신을 파놓은 우물을 빼앗은 것을 이야기해요. 아비멜렉은 몰랐죠. 보고 없이 그냥 그 낯선 사람이 와서 우물을 막 파면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좋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막 방해를 했겠죠. 그런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니까 아비멜렉은 자신이 몰랐다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서로 약속을 합니다. 이렇게 약조를 하면서 아브라함은 암양 새끼 7을 더 주고 자신이 판 우물의 증인이 되어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 우물 7을 자신이 소유하기로 합니다. 우리 3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나무를 심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브엘세바를 실제로 가보니까 이렇게 어떤 나무들도 많고 예루살렘 지역만 해도 수풀이 어느 정도는 있어요. 근데 남쪽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갑자기 민둥산들이 등장을 합니다. 브엘세바 정도 가면 굉장히 수풀이 우거진 지역은 거의 없는 광야 바로 위쪽, 사막 바로 위쪽이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수풀이 우거진 곳이 아니에요. 에셀 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나무를 심으면 저절로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자랄 수 있는 그런 생태 환경이 아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에셀 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우물의 물을 길러서 계속해서 물을 주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물의 물을 계속해서 사용했다는 것은 아비멜렉과의 언약이 잘 지켜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그 땅에서 우물을 사용해서 잘 지낼 수 있었던 것이 아브라함의 능력 때문이었을까요? 지금 방금 전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죠. 아브라함의 능력 때문이었을까요? 아비멜렉이 왜 아브라함과 잘 지내기로 선택을 했죠?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잘 지내기로 선택했잖아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그 땅의 우물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 아브라함의 능력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33절에 나타난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어서 그곳에 거주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계속해서 함께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아브라함은 그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잘했던 것이 있다면 내가 이 땅에 나그네로서 이 땅에 와서 살 수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것을 기억했다는 것,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낯선 땅 가나안 남쪽 브엘세바에서 그 북에서 내려왔거든요. 북에서 점점 남으로 내려와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남쪽, 가장 남쪽이 브엘세바라 그래요. 그쪽까지 오면서 겉으로 황량할 것 같은 그 땅에서 우물을 파면서 그 땅의 주인 아비멜렉의 존중을 받으며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정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의 나그네였고 이방인이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다고 해서 갑자기 막 그 땅의 원주민들이 와 환영합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이 땅 이만큼을 당신의 땅으로 드릴 테니까 이 땅에서 제발 살아주세요 라고 한 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여전히 그 땅에 이방인이고 나그네였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왔는데도 나그네였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인해서 존중받게 하셨어요. 어느 곳에 나그네로 가든지 존중받게 하시고 살아갈 모든 것을 문제없이 공급받게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 땅이 이방인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회원동에 온 지 7년이에요. 네, 회원동에 살지 몰랐어요. 그전에는 어디 살았냐면 미국에 살았어요. 미국에서는 진짜 나그네 같이 살았고요. 뭐 그전에는 경기도에 살았는데 미국 가기 전에는 미국 가니까 나그네였고요. 그리고 여기 오니까 여기도 이제는 나그네 같지 않았지만 정말 처음 살아보는 낯선 땅이었어요. 그러나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언제나 필요한 것들이 다 채워지며 공급해 주시는 것을 느끼며 살아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나그네의 여정 동안 좋은 순간, 그리고 어려운 순간, 잘하는 순간, 때로는 우리 삶에 못하는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는 주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왜 주님이라고 고백할까요?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니까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되어 주세요. 그리고 낯선 그 땅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오늘 너무 지금 나오는데 영하 5도더라고요. 추우나 때로는 더우나 또 때로는 인생이 쉬우나 어려우나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해야 할 분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추운 날 따뜻한 곳에 거할 수 있도록, 그리고 더운 날 시원한 곳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결국 누렸던 은혜라는 것이에요. 나그네로서 그 땅에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은혜거든요. 오늘 이 새벽 시간 그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세상 가운데 존중받는 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새벽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없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 없어요 주세요. 물론 이 기도 너무나 좋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것들을 구하기 전에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이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고 감사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무엇을 구하라 그러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 때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